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주님의 날에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우리 학교 정문에는 큰 그 교석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성경에 레위기 11장 45절과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룩은 분리와 차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고유에 분리되어 있는 존엄과 초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있어서 거룩의 본질을 진정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거룩함으로 되어지는데 이는 성전의 거룩함, 곧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목적으로서 그 거룩함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성도라 부르는 것은 도덕과 윤리 그리고 성결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고 성령님에 의한 성별에 의해서 진정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와 불의 그리고 모든 피조물로서 분리되어진 한 분 하나님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은 진정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의 믿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또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는 구별된 자로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와 타락의 실제뿐만이 아니라 또 창조, 구속, 또 만물의 화목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 진정 그 계획하심을 이해하고 더하여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기도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는 강구, 곧 신령한 지혜와 총명, 다시 말하면 이를 공동 번역에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지혜와 총명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근본적인 지식으로서 나아가야 진정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울은 이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해져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빛의 나라에서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의 삶을 보다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13절에 보면, 자, 그가 우리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골로새 교인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에 의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흑암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이 흑암의 권세는 그 12절에 빛 가운데서와 대조되는데 악한 세력으로 상징되는 흑암과 선한 세력으로 상징되는 빛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흑암과 권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으로 체포되었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 곧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가하는 저 인간들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영적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진정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서 종말론적이고 지역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골로새 교인들의 심령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의 나라,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흑암의 권세, 그 권세의 특징 가운데 우리의 일상과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것은 또한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까? 자, 이 지역에 매주 정기적으로 이단들이 포교를 합니다. 군대 안 가고 총 안 쏜다는 그런 단체들 있죠. 그리고 어머니교라고 하면서 설문조사하는 하나님의 땡땡이라는 그런 곳, 그리고 구원파나 신천지, 심지어는 무슨 호랭교, 또 무슨 도라고 하는 호흡을 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데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주변을 잘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포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러한 집단들의 미혹이 오늘 엔드타임 가운데 그 흑암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에 깊숙이 스며든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욕망과 욕심, 그리고 육신의 안락을 위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 곧 하나님을 속이고 외면하는 죄성을 따르려는 인간의 본성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흑암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흑암이라는 지역으로서,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은 빛의 그 영토로서, 다시 말하면 흑암의 권세란 사단이 통치하는 범위라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빛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범위로서 곧 천국과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적인 시각으로 매일의 일상 가운데 저 천국과 자기 안에 임재한 천국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보는 것이 아닌 주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주 미혹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곳간을 채우는 영적 전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바울은 빛의 나라와 흑암의 권세가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의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흑암에서 빛으로 건너간다고 말을 합니까? 20절과 22절을 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십자가의 피로서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진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점,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과 인간의 육신을 악하거나 거부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예수님에게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실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과 같이 먹고 마시며 인생을 사셨던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 되십니다. 진정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예수님께 대한 편견과 오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견들은 우리의 믿음과 생활 방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러한 이견들과 이러한 잘못된 편견들,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예수님에 대한 그 오해나 편견들은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셨으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일 뿐이셨다. 사람들의 구세주라기보다 타고난 지도자, 강한 지도력을 지닌 위인이셨다. 또는 그분은 실제로 인간이셨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잘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당해야 할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한 인간으로서 인생의 실제 문제들을 겪으셨으며 연약한 우리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유혹과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본문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16절과 17절은 만물에 대해 그리고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어떤 사실을 또한 알게 하는 것입니까? 자, 16절, 17절을 또한 같이 또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지도자들과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물. 자,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실제적인 창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실체이자 목적이 된다는 것을 더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에게서 나왔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며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 다시 말해서 왕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된 세계에 보여지는 것들의 중심에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 진정 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21절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세상의 잘못된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절에서 20절 그와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피조물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18절 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위에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몸으로서의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함받고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는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근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 된다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근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가운데 절대적으로 으뜸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맥상으로 충만이라는 것은 의와 지혜와 권능 그리고 모든 축복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충만 곧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부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충만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본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충만은 하나님의 속성과 권능의 충만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그 충만함은 하나님과 만물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자격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중재로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을 이루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화목과 평화가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예수님의 희생으로서 인하여 생긴 화목과 평화는 그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희생이 가져다주는 화목의 평화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희생에 무한함을 말하고 있을 뿐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죄진 결과에서 돌이키지 않고 거부한다면 이 화해의 은혜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은 과거의 한 사건, 곧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지금 현재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으로서의 구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구원의 두 가지 의미와 그러나 아직 이 모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에 대한 주권의 회복이 되고 있으며 화평이 회복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그분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로 십자가가 화목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있으시며 언젠가는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들 대부분은 22절이 말하는 것,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곧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20절은 화목하게 되는 다른 존재도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무리를 하는 구절로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흠도 없이 진정 완벽하게 아름답게 성취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과 만물, 진정 피조물 전체가 원래의 모습, 창조 때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중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창조물 역시 회복되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창조는 육체가 어떤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체의 몸에 있으면서 욕망과 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되는 자,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세상 가운데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 바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사고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만드신 만물과도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22절과 23절 또 28절, 29절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자, 22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기쁜 소식이 희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으며 나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그리고 28절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나는 내 속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며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밝히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사도직의 진정성과 권위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분 또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로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현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아낌없이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청지기 즉 이 직분 바로 곧 너희 이방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부여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권면과 가르침, 바울의 사도직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사도의 복음 전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과 더하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런 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감당하는 이 직분, 바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완전함으로써의 인도를 위한 그런 직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바울의 초인적인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진정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 인간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우리 주변의 누구와도 또 무엇과도 허목을 이루는 일에서 자신이 감당할 할 것을 능히 성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망가진 것들을 만지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이미 도래했으며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둠에서 건져내셨으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주권과 권위를 소멸시켜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만지심이 시작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작되는 한 주,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